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그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을, 이름을 강한 성을 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을 강한 성을 곳에 달려간 안전하리. 다시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해.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다같이 예수 나의 첫사랑이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다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목소리 높여 주가 그 신을 해내려 나를 항상 돕으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니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서로 하나 되어서 화평의 일과 덕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땅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십시오.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악한 시도들이 무산되게 해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의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해주시고 재난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북녘 땅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해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자유의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 교회를 굳세게 해주십시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맡겨주신 영혼 돌봄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위난 속에서도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신 세 번째 제목은 하나님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정금 같은 신앙이 전수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땅과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시고 열방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십시오. 가정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이 전수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개역 개정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정도는 그 신앙의 기초 주제들을 뭐 완벽한 강의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 기초 주제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과 관련된 부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구원받기를 원하나? 물론 당연히 뭐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원받아야죠,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답을 하시겠죠. 만일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어떤 상태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인지, 뭘 바라는 건지, 또 아니면 나는 그다지 구원 그렇게 갈망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변화를 나는 바라지 않을까?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나은 변화를, 하나님에 의한 변화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야죠. 교회를 약간 다닌 사람들 중에서 성경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좀 유치하지 않아? 그럼 결국은 자기 혼자 죽어서 천국 잘 산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말 수도 있어요. 이 땅의 문제는 관심이 없군,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으로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 그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얘기 아니야? 그거 좀 귀찮구나. 난 그런 삶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 문제는 상당히 이렇게 중요한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란 개념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지를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다룰 텐데요. 우선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늘에 있는 화려한 곳이냐? 아니면 뭘 말하는 것이냐?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우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했던 고백을 좀 몇 절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시편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뭔가 현재 상태와는 다른 어떤 변화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습니다.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어떤 상태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뭘 기다리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변화, 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변화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와는 다른 그런 상황을 지금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를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은 본인들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걸 이들이 압니다. 마치 출애굽기 장면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홍해를 가를 때 사용하신 그 말씀이시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뭔가를 행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구원을 봐라. 현재 나의 상태로부터 뭔가 진정한 변화를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들이 압니다. 다른 존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의 다른 장면 한두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하나님은 내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유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피난처요 요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냥꾼의 덫에 걸린 상태에서, 덫에 걸린 것 같은 상태에서, 또 죽을 병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상태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엄습하는 공포, 화살, 질병, 재앙, 해악, 많은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구하리라.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래 살게 해주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상황으로부터, 또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그것을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구원의 개념이,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김세윤 박사님께서 잘 요약해 놓으신 것처럼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1차적인 개념이에요. 일단 하여튼 모든 그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 있죠. 우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위험한 환경이라는 건 단지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몸에 질병이 임했다거나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죽음으로 대표되는 모든 증세들, 그런 증세들이 유입된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고요.
죄는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 노릇하고자 하는 데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어떤 죄에 순종하다 보면 결국은 그 죄의 종 노릇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종 노릇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된 상태, 죽음의 종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 탄생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 탄생 시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과 구원이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말 위험한 환경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신 것이냐? 죄라고 보고 계신 것이죠. 죄를 범하게 되는 상태, 내가 벌써 죄를 범하기 시작해서 죄의 종된 상태가, 죄의 다스림이 나에게 시작된 상태가 제일 위험한 상태다.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야 구원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 그래서 자유에 이른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사용되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를 다 모아서 본다면 구원은 일단 죄로부터 해방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지금 우리가 개인이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은 죄에게 순종해서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 죄의 통치를 받게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온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동이 돼야지 구원이 되는 겁니다. 구원 상태가 되는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무나 반갑다. 좋은 소식을 안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이르렀다고 통보하면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구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면서, 구원이 이르렀다. 근데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이 뭐냐? 시온을 향해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구나. 다음에 복음을 설명할 때 이 구절을 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구원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구원이 이르렀다 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사용한 것이 우리말 성경에는 내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오늘 본문을 읽은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죄로 인하여 죄의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즉 말하자면 죄가 나를 통치하고 있었던 셈이죠. 다양한 환경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내 약점을 통해서도 죄가 나를 통치하다가 다스리다가 나를 종노릇 시키다가, 그러다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서 주인이 바뀌었다, 이제 왕이 바뀌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 왕이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 이제 나의 삶을 지도하고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 상태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고 자기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분의 다스림대로 순종해 나가면 나는 가장 최고의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좀 더 길게 설명하면 구원은 뭘 말하느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왕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간섭 싫어하며 살아가다가 그것이 죄의 아주 기본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는 고백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이동되면 그 상태로서는 현재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 이후의 삶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천국으로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의 영원한 구원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가장 온전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여기서는 아마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신다. 다른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하시고, 여기도 구한다는 표현이 있고요. 하늘에 있는 그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말하자면 완전한 하늘에 있는 그것에 도달하기 전까지도 이 땅에서도 계속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 왕국으로 흔히 우리가 생각해왔던 그 천국으로 인도되는, 이 땅에서 인도받는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범하다가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깨달아서, 혹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한 걸음을 옮겨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다면 그 자체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한 걸음 이동시켜 주신 그 상태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머물러 있다면 그 상태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주님 따라서 가다 보면 온전한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구원도 사모해야 되고, 앞으로 올 구원도 주님께서 주실, 우리가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구원도 사모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이미 얻은 구원도 감사하고, 오늘 다스림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그 상태 하나하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그 인도하심도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할 그 완성된 구원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분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삭개오 장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건 아멘이죠. 우리의 신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 자체가 변화되는 이 일이 발생되는 것,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이사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생명을 다 마친 이후에 얻을 무엇으로 생각한다면 좀 부분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 하나하나에 순종하는 그 구원을 사모하고 또한 경험하며 그렇게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구원, 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주신 구원, 이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사는 상태,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셨으면, 그 상태로 살면 안 된다고 판단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나는 그런 정도 원치 않아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필수다, 이렇게 안 살면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 오늘 이 현실에서도 구원 받아야만 한다, 현재 그 상태로는 너희들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우리같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또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면,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이것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현재 누리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서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의 상태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들입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것을 조금도 우리 잊지 말고 주목하면서, 특히 죄의 지배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 내가 참 자유로운 자가 되는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진짜 참된 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구나. 죄의 다스림부터 벗어나려면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내면이 그 기도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되자. 주님의 구원을 참으로 사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에게 보이지 않을 때 애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6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애통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하나님 별 도우시는 것도 없나 봐,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나 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처럼 살아가게 된 그 현실을 볼 때 애통해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고, 혹은 내 가정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혹은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청년부 때는 회장도 하고 심지어는 찬양인도도 하고 가두 전도도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쩌다 지금은 이방인과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현재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하여 인식하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통탄해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자는 첫 번째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한 애통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애통만 하겠습니까? 기다리겠죠.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도 읽은 구절들이에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상태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내 가정에 실제가 되기를, 또 우리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도시 전체를 채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고, 성탄절 되면 새벽송을 돌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해도 어려움이 없고 기독교인들이 존경을 받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물론 우리는 성서적인 시각으로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불러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1차적으로는 어쩌다가 이런 모양을 우리가 불러드렸는고 회개하며 안타까워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기다려야 되겠죠. 간절히 이것을 사모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단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면,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는 부르짖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내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구원의 하나님을 지칭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온다는 걸 이들이 알기에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에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밤낮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가 나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구원 행동을 마침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었던 방법으로,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땅에서도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살았던 자들에게는 마지막 그날이 부활 이유가 된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자랑이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이제 알리게 되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나? 무엇이 이런 어려움을 불러일으켰나? 다시 주목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후 천국 개념, 구원은 이 다음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또 선배들의 모습이나 또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우선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또 과거에 그런 거 잘 배우지 못했으니까 좀 다소 왜곡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진실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 삶 가운데 모종의 역사를 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더 바른 길을 깨닫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나 이런저런 올바른 신학 지식으로 무장하고 더 올바르다고 하는 구원 개념으로 무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을 교회의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 비판하는 데만 사용하고 현대 교회의 약점과 무지를 비판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결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쓰여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너뜨리거나 악한 편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지식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개념을 다시 탑재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교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의 지식도 모두 보잘것없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예비해 주신 구원, 그래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내가 정말 인식하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성경을 취사선택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얄팍한 지식으로 타인들을 폄훼했던 그런 지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겸손히 주의 구원을 바라며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도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주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가정에 실제적인 구원이 체험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문 예수,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속한 문 갈망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를 삶의 이유 대신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지 않고 평범하게 지내왔던 하나님,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지고 살기가 여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살아가는 분들의 우리들의 잘못된 지식과 왜곡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시시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내가 속한 최종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최종 이루시는 모든 구원을 하나님을 감기에 영원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할 때 하나님의 모든 전부 하나님을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대한 지식이 저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신이 가진 구원에 대한 그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러나 또 계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과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원, 어느 것 하나에 매몰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폄하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이제 나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국가 가운데 참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는가? 하나님, 우리들이 구원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남 탓하면서 핑계했던 것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저부터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손쉽게 다른 사람 탓하며 나의 지식을 뽐내왔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젠 안전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폄하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삶이 무질서하며 아직도 여전히 죄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지 않고 자기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죄 가운데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진정으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는 이때 진정으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주여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간절히
하시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게 먼저 주님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온전하신 통치가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온전히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주여 오늘의 내 자신이 주님께 돌이키며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 삶 가운데 우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찾았다고 내가 세상에 같이 하는 그 부유함을 잡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제 주님 앞에 목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사람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주여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좀 다스리시고 이 민족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 이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지속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심을 사모합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모든 영역들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건강과 여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환경이 허락할 때 더욱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게 하시고 주 앞에 드릴 것이 있을 때 더욱더 힘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하였사오니 주님 귀한 곳에 저희들의 삶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손 높이 들고